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 안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 예배당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이 시간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5단계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지막하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늙는 줄 아십니까? 입술에 또 마음에 감동과 경탄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만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낙엽이 저렇게 이쁘게 물들었지?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낙엽이 떨어졌고 왜 이렇게 가는데 귀찮게 해? 라고 생각하면 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교수님이 이제 사랑합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감탄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렵니다. 이야, 우와.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네, 집에 가셔서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이 식어졌던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처음 사랑을 돌아보고 식어지고 또 희미해졌던 그 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교훈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다해 주의 일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시간이 지난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은 두 번째 교회인 어머나 교회, 일명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다 놀라시네요. 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을 혹시 아실까요?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은 1883년에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 8월에 조선 땅에 어렵게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자 선교사님이거든요. 24세의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1년이 되는 시점 1908년 6월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다가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루비 켄트릭 선교사가 죽음의 문턱 가까이에 있을 때 부모님께 편지를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안에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려고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져서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도 제임스 선교사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나와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를 꽃으로 가득 채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힐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녀의 이 편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래지 않아 이뤄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흑암의 건사 아래 놓여있던 그 조선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요, 지금은 산과 골짜기 그 어느 곳에도 교회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조선이 다 가져야 한다. 그녀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선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겠다라고 그녀가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서머나교회가 바로 이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오늘 서머나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서머나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교회에 이 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예수님을 8절 말씀에서는 첫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의 영어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몰약은 나무 진으로서 이 나무는 짓누르고 그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뤄볼 때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의 대명사였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빛을 발했던 곳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첫째는 환난이고 둘째는 궁핍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환난을 받으며 믿음 때문에 지금 사회의 냉대와 배척을 당하게 되어 그들은 궁핍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와 함께 굉장히 풍요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서 장사를 하려면요, 이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려면 그들은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서머나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도 장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오는 건 어떻습니까? 궁핍이 찾아옵니다. 이 궁핍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가부의 드랩돈 아시죠? 그 드랩돈 가부가 드리고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전부를 드렸는데 이제 그녀가 드랩돈을 드리고 나서는 이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걸 살 돈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한 궁핍입니다. 그 궁핍을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속담에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병이라도 오랫동안 병시중을 하노라면 소홀히 대할 적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와 고난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더욱더 그 환난과 궁핍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참을 수 있다고 치지만 세 번째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은 참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서 자칭 유대인이라 해라는 자들의 회방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면서 로마 정부와 밀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사형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제가 서두에 요한계시록,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걸 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비방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러한 환난과 궁핍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주일 예배인데요, 주일 예배 때 기도자가 안 온 거예요. 갑자기 일이 있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갑자기 기도를 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부탁받으면요, 기도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정성껏 작성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떨린데 기도할 때 얼마나 떨리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고 괴로웠고 슬픈 마음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유치부 교사이기 때문에 유치부실로 갔는데, 그때 이제 가서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5살 된 아이가 그 선생님을, 그 집사님을 보더니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고 괜찮아,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 위로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어쩔 때는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오늘 내가 안다 말씀하시며 서머나 교회에 여러 가지 위로를 선물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첫째는 어떠한 위로를 주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너희들의 길,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그 길을 걸어내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의 곁에 있고 싶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넘치는 곳에 오신 거예요. 뒤를 돌아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죄가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런데 그 싫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게다가 온갖 고통과 환난과 고독의 삶을 사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살해당하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더 눈물겹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대응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위해서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위해서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바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서만학교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핍박과 환난과 궁핍에 처하여 끝내는 죽기까지 했어 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한 살아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요, 소망과 용기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문학교의 실상 부유한 자라고 위로하십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오늘 서문학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와 영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로시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땅에서 바로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인 부요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책망은 없고 오로지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신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문학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는 괜찮다는 교회, 건강한 교회, 스스로는 부유하다라고 자칭 칭하지만 실상은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는 아닙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오늘 서문학교의 책만 대신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더 고난이, 핍박이 거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지고 또 그들이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바로 예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들을 맡길 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환난과 박해 속에 두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가르치시며 준비하실 수 있게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 가운데 두실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음적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을 선지자의 핍박에 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은 선지자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죄 가운데 거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박해를 핍박을 받으면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핍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일로 환난과 궁핍과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그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양화진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요, 이 땅에 조선 땅을 위해서 순교한 6개국의 145명의 선교사님이 묻혀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이 조선 땅에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로 결론 맺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고 희생하며 핍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길을 끝내 가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이 메시지를 받고 반세기 후에 순교자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바로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입니다. 그를 회유할 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한테 딱 한 번만 절하라고, 그리고 안 해도 되니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겼으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이신 그분을 저주하겠는가. 그리고 나서 형장의 이슬로 화형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폴리캅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번은 충성하라 하시며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믿는 자는 오늘 이 땅에서의 평안함보다 내일 받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더 좋아합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님을 짐 엘리엇 선교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릴 때 그들에게는 주머니 안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권총을 쏜다면 그들에겐 결코 복음을 전할 길이 막히기에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의 사망이며 둘째 사망은 영벌의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이 육의 사망이면 이제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서머나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알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교회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어떻게 책망도 없고 그리고 칭찬만 받을 수 있었지? 그 원동력은 도대체 뭐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슈퍼맨의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부터 슈퍼맨을 얘기하는데요, 어렸을 때 슈퍼맨이 참 동경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맨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슈퍼맨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팬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빨간 팬티. 어떤 친구는 딱 달라붙는 쫄쫄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슈퍼맨의 힘은요, 그가 태양 앞에 갔을 때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그의 이 떨어졌던 힘도 충전이 되는 게 바로 태양 앞에서입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을 잠깐만 봐도 지친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서머나교인들의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찬송가 8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그 일들이 견뎌지고 이겨지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서머나교회는요, 그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새기고 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그런데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콩 한 조각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 먹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금씩 조여오는 그 로마의 압박 속에서도요,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모이면 찬송했고 모이면 기도했어요.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새기고 새기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조금만 손해봐도,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께 불평하지는 않나요?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주변 것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받은 이로서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정죄의 칼날과 그리고 미움의 바늘로 찔러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어느 것보다 사랑이 넘쳐야 할 곳이 사랑은 식어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머나교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 TV에서 해수농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수농법은 뭐냐면요, 이 무안에서 고구마를 키우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약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농약 대신에 바닷물을 길러다가 바닷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병충해도 예방되고 그리고 그 바닷물에 있는 풍부한 영양분과 미네랄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해수농법을 처음 했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저게 가능한 거냐고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농사했던 거는 살아있고 모든 고구마 밭이 다 죽은 거예요. 병충해로. 그러면서 하나 둘씩 해수농법을 배우러 옵니다.
여러분, 이 해수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을 언제 떠야 될까요? 물이 빠지는 간조입니까? 아니면 물이 들어오는 만조입니까? 물이 들어올 때 갯벌에 있는 그 영양분과 그 풍부한 미네랄이 떠오를 때 그 물을 기른다는 거예요. 이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때를 기다려야지 이 물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 올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기다리는 수고를 맞이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져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려면 날마다 은혜의 강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러내야 됩니다. 둘째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교회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받은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시작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것에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정말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가 되고 우리의 학벌이고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선행은요, 구원의 결과는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의 길일지라도 이미 죄로 죽었던 자이기에 덤으로 사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보면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가 은혜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충성하라고 그냥 강요하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며 사랑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오늘 예수님만이 영화롭게 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것처럼 이후에 신앙교회 성도들은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역사가 다시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삶 가운데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어져서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 넘어서 세계에 정말로 서문학교회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충성했던 그 충성의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